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삶의 힘과 소망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그 예배의 일부이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듣는 청중은 듣고 깨닫는 것,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 아닙니까? 설교자와 청중의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의 소통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응답하고, 어떻게 응답하면 되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면 되십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고 이게 또 설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한다는 말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결단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 삶으로 살아내겠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송중기나 이 원빈처럼, 현빈처럼 생겼으면 더 잘 보이실까요? 아니요. 잘생기면 또 질려요, 금방. 저처럼 생겨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눈을 살짝, 눈 감으시면 안 되고 살짝 흐려서 한번 보시면 잘생겨 보여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예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딴 생각만 하다가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희가 듣고 또 그것에 응답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시간 때우거나 낭비하러 오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제가 첫 설교에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 신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론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오늘은 이제 인간론, 세 번째 시간 인간론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인간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지난번에 엘로힘, 또 여호와, 주님, 아도나이,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할 때 방금 자막에 나왔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상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온 이 부분이요, 이 삼위일체론이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단에 나올 수가 없죠. 자기가 성자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빠지는 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말에 이미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체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랍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죠. 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 세 위격, 이제 영어로 말하면 person입니다. personality 하면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위격이 세 개다.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그런데 이 세 개도 각각 하나씩 완전하게 존재한다. 성령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1절부터 2절, 이미 창세기 1장 1절, 2절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베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앞에 조금 띄워주실래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 삼위의 인격이 다 나옵니다. 주 여호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요,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가 누굽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구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창세 전부터 이미 세 분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때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금 일체성과 삼위성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면 한 본질 세 위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 구별되는 위격이지만 서로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신다. 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은 뭐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란 얘기도 했는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그 세 위격은 각각의 독립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게 언어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다, 이 말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논리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인간의 언어로, 모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성부로 역사하시고 성자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에서는 아빠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과장이에요. 이거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가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삼위일체론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쪽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역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각각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또 본질은 또 하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는 성령의 모습으로 대체되셨다. 이걸 또 양태론입니다. 뭐냐면 방금 우리가 앞 구절에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던 것처럼 태초부터 세 분이 항상 함께 계셨어요. 성부만 존재하고 성자가 그걸 이어받고 성령이 이어받은 게 아니라 항상 세 분이 함께 존재하셨는데 그 역할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단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부가 제일 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등식의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종속설 2단이에요. 뭐가 뭐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성부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다스리시는 그 맨 위에 최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이거는 2단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집에 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뭐뭐 있습니까? 소파도 있고 장롱도 있고 또 서랍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 가구라고 부르지만 각각 서랍장, 소파, 장롱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가구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일되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장롱, 소파, 서랍장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건 가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2단이에요. 이거는 뭐냐? 삼신론이에요. 각각 다른 신, 삼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각각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삼위 중 각 위가 신적 본질의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는 삼위 중 각 위가 신적 본질의 각각 완전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위의 테두리를 벗어나 그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본질이 세 위격이 같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은 뭐냐? 삼위일체의 오묘한 신비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라는 것, 이 말 자체에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이 신비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5가지로 일하십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일하신다? 첫 번째, 계획, 예정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것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다는 어떤 차별적인 은혜나 또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창세전부터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함께 계셨고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다 믿으시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고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살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예요. 뭡니까? 이거 이미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삼위로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이미지, 어떤 모양의 형상이 아니라 인격적 형상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위일체 신비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한 본질이 안에서 세 위격이 존재하며 서로 교제하고 침투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삶의 모습, 교회의 신비는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삶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서로 내재하고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신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나쁜 말을 내뱉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절대적 속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는 속성, 공유적 속성, 하나님 보편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유일성, 전지성, 초월적인 하나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유일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와 구분되는 점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면 지혜로워요.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럼 막 뭐라고 하고 그 사람을 채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인애, 자비, 은혜 이런 말들로도 표현되어 있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서로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속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십시오. 다시는 보기도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 우리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하게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얘기. 세상과 다르다, 구분되어 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고 세상은 권력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한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속성.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함. 우리 시편 23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굿, 좋은 분이죠.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토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뭡니까? 완벽한 아름다움, 완벽한 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선하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는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존재,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아담이 지은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결국 타락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죄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숙제는 뭘 열심히 하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교육해서 나아지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숙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지금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 방화,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옆집에 좀 때로는 이렇게 다투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뭘 하면,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부침개 하면 꼭 엄마가 갖다 주라고 했거든요, 옆집에. 그리고 또 잔치를 하면 옛날에는 다 멍석 깔고 이렇게 찬막 치고 이렇게 잔치를 했죠. 그래서 3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잔치했죠. 먹을 것이 별로 많지 않던 시대니까 그걸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자는 의미였었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익과 관련되는 게 동네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거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가 나요. 태양광 하나 들어오잖아요. 뒤에서 몰래 돈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시골도 그래요. 또 도로가 하나 지나간다고 하면 자기 땅 어떻게 하면 보상 더 많이 받을까 고민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되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숙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개념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게 이제 390주년 카르타고 공유했대인데요. 이렇게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의 문제를 정죄하거나 또 이건 아니다 이런 문제들 거론했었는데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란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4가지를 정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일치성, 하나됨, 두 번째는 거룩성, 세상과 다른 거룩성,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사도성.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요. 일치성, 하나됨,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분일 리가 없잖아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혜사라고 했던 사람,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도 안 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 그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것만 기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나의 삶도 주관하신다. 나의 삶도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의 신앙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경륜이라고 하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한 것, 뜻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륜, 이 섭리의 신앙이 언제 필요합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고난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그 시점에서 그걸 바라보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그 단편적이고 잠깐의 시점이 아닌 길게 느려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삶의 이런 문제들 만났을 때 단편적이고 단순한 체험적인 시각이 아닌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려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긴 안목에서, 긴 시점에서, 그래서 3년, 4년, 5년 혹은 며칠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의 신앙.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뒤를 쭉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똑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죄의 모든 짐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삼위일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하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것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종말론에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구원의 문제, 이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성령론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종말론에서 또 완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앞에서 살펴본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적인 분이다.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이해할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또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섭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예언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땅에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기술과 돈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고통, 악, 사망,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왔을 때. 다들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노력과 세상에 많은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